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들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등불을 켜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종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들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등불을 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밝아지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늘 살기를 전기불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밝지 않았어요. 지금 북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전기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전기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저녁 때만 되면 어두웠어요. 캄캄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껌껌하면 두려워지죠, 그렇죠? 네, 무서워져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사람이 내 마음대로 막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걸어갈 수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둔덕이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레시라는 게 있어요. 프레시 쫙 켜면 야, 어렸을 때 그 프레시가 굉장히 우리한테 귀한 그런 거였었는데 요즘은 뭐 워낙 세상이 밝으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밝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등불을 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서 정말 밝게 살라. 또 어둠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밝음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기나긴 이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에게 성막은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으니까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에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눌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이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등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나중에 등대에서 알고 싶으면 그 등대에 대해서 쭉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대는 성막 안에 있는 유일한 불빛이에요. 불빛.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적막하고 고독한 것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창조하셨죠?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빛 때문에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등대가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의 불을 계속해서 밝히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등불을 켜라는 그런 의미는 첫 번째로 참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참된 봉사. 오늘 보면 같이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대답만 네 그러면 안 돼요. 순종.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헌신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행동 가운데는 누군가의 드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먼저 와서 규진이 늘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아침에 먼저 와서 다 탈비를 치고 예배 여러분들이 다 드릴 수 있도록 먼저 봉사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인지 몰라요. 이 드려짐 가운데는 우리의 참된 헌신과 봉사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막에 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거기에 필요한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했어요. 이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의 내부가 그 기름을 통해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참된 봉사가 있을 때 교회는 밝아집니다. 교회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순결한 그런 감람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류 열매 우리 교회 뒤에도 보면 물론 작아있긴 하지만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 열매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색깔인지 보셨어요 혹시? 네? 밤색이죠? 네. 그런데 밤색의 열매가 되기 전에는 푸르스름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순결한 기름은요, 그 푸르스름한 열매를 따서 그것을 꽉 짜갖고 기름을 짜낼 때 순결한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투명하고요 무색이며 탈 때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없이 잘 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봉사는 봉사할 때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못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란스럽게 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와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봉사하면 뭔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죠. 막 소리도 내야 되고 막. 여러분 되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 보면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해놓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는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봉사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봉사하면 대우를 받으려고 아이고 어느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 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움을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말없이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목사님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도 봉사하는 것을 치하할 수는 있지만 갚아주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감람류를 가져와서 그 최상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원료로부터 제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푸른 감람나무 열매로 이제 그 열매를 짜서 최상품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생활은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내가 바쁘면 빠져먹고 내가 힘들면 그냥 쉬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약 2년 이상의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인터넷으로 드리는 걸 원하지 않죠. 대면신앙을 원하시죠. 대면신앙.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걸 원하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주일날 예배 안 나가고 그걸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을 드리고 화면으로 예배드려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정성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멀고 교회가 상황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교회 나가려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나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냐? 어디 놀러 가면서 차에서 이거 보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화면 보면서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은 뭐 먹으면서 예배 드려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봉사나 헌신 또는 예배의 생활이 흔들림이 없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계속하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가 되면 정말 모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잘 안 모이려고 해요. 안 모이려고 해요. 모이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 더 모이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다 예배에 잘 모이지 않고 이 공회에 잘 모이지 않는데 우리는 더 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가고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한가한 사람이 없어요. 다 바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뭘 하는지 그냥 그렇게 한국 사람도 얼마나 발걸음이 빠릅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어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바쁘게 막 돌아다닙니다. 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자칫하면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 인터넷에 사이버 교회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대면 예배예요. 직접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물론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병원에서 아파서 교회 못 나간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몸이 건강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우리는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눈 감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뛰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기도 생활에 전념함으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등불을 켠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요, 기름을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생기가 넘치고 은혜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그렇게 그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그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순결한 감당류가 우리 가슴에 계속 부어지고 채워져야 됩니다. 가슴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 불붙는 신앙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죠.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제가 한마디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화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곧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등불을 켜는 것은 교회가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무엇을 보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보고 옵니까? 교회 큰 거 보고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교회는 기도실도 개인 기도실도 있어. 우리 교회 개인 기도실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 우리 교회 개인 기도실 있어. 제가 그 교회 개인 기도실이 있어서 그 교회 가겠습니까? 거기서 뭐 줘서 가겠습니까? 어느 양반은 어느 집회에 가는데 거기서 집회 끝나면 선물을 뽑는데 그래서 간대요. 그거 하나 뽑고. 제가 그거 선물 뽑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두고? 네? 아니요. 안 가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어두운 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눈 뜨시고. 눈을 감으면 어두워져요. 그런데 성막을 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라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오늘 여기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라고 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어두워져요.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지죠. 왜 밝아져요? 해가 뜨면 밝아지지만 해가 떨어지면 어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불을 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낮에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어두울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막 시대가 지났잖아요. 어두운 성막 안에 등불을 켜야 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오늘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의 제도는 그 시대가 지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 사명을 계속하여 그 속에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등대는 신약시대의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계속하여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는 거예요. 등대에 연결된 등자는 계속해서 감람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순결한 감람류를 공급받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밝은 빛을 내는 등대라 할지라도, 등불이라 할지라도, 등잔이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려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연료를 충만히 받아갖고 부산까지, 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시동이 벌컥 꺼졌어요. 근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차가 시동이 꺼져? 왜 시동이 꺼진 거예요? 왜 꺼집니까? 왜 꺼져요? 아무리 좋은 차가 할지라도 그 안에 연료가 없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빛을 내는 등잔이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결한 감람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띵가띵가 놀기나 하고 막 사람들과 교제만 하고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교회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멋진 데 많습니다. 예. 저 어디 가봤더니 그 호텔 무슨 컨벤션 센터 가봤더니 이야 참 뭐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앉는 자리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기서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교회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는 별로 뭐 내세울 건 없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윤리나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근데 공급받지 못하면 영이 약해져요. 약해지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려요. 꺼져버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충만히 받으면 영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공급받아 잘 소화시키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생기가 넘쳐 흐릅니다. 모든 것이 왕성해집니다. 건강하면 의욕이 넘쳐요.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몸이 약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에게 어떤 빚을 당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얼굴에 빚을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 빚이라면 우리는 그 빚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빛처럼 반사하는 거예요. 별빛처럼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바로 우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빛처럼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주님의 빛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햇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내는 달빛이 됩니다. 별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 있구나.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듯이. 누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나를 오랜만에 봤더니, 아이고 오랜만에 봤더니 점점 아버지 닮아가네. 아버지 모습이 그 모습 속에 있네. 그래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이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게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빛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도 성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삽니까?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돈 왜 봅니까?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돈 벌어서 잘 먹고 부자 돼서 잘 살면 결국에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고 자기 돈 벌었으니까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죠? 우리 한 사모가 손가락을 하나 다쳤어요.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온 신경이 다 손가락 하나로 간 거예요. 요 손가락 조그만 거 하나 다쳤는데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요. 걸을 때도 아프고요. 뭘 할 때도 여기 신경 쓰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숟갈질 하기가 힘들고요. 걸어갈 때도 걸어가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손가락이 아프니까 걷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책 보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글씨 쓰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전화기, 이 핸드폰을 쓸 때도 꾹꾹 누르려고 그러는데 손가락 하나가 다치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 따라가면요 어둠 가운데로 갑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드러내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빛을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되어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등불을 켜라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감을 갖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함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등불을 켭시다. 아멘. 어두운 불을 밝힙시다. 아멘. 빛의 삶을 삽시다.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